정말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 수확의 계절, 풍성한 계절인데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팜랜드 이런 데를 쭉 드라이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풍성한 그러한 어떤 그 마음속에 밀려하는 충만함이 있었는데 여행 다 끝나고 교회 오니까 더 좋은 거 있죠. 이제 집에 왔구나 이런 생각 들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풍성함을 느끼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주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달란트와 여러 가지 그 직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며 정말 성도들 서로 섬기며 저희들이 또 주시는 말씀을 받으며 보내게 되는 이런 주일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가장 풍성한 삶을 이루게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그 기쁨과 그런 풍성함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에베소서를 보면서 정말 에베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기를 원하는데 보면 볼수록 얼마나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계신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것,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거 생각해 볼 때에 1장 정말 6절과 12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이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이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신 죄악 중에서 부르시고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정말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단 말이에요. 그 소망 중에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은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풍성함을 주시는 그런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계신 소망에 대해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오늘 정말 찬양대의 찬양이 그냥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기뻐 감사로 그냥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 중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이 자리에 임하고 계신지를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그런 찬양 받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정말 지난주에도 봤지만 에베소서 거기에 보면은 4장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정말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그냥 대화가 시와 찬미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많이 이렇게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불러봐. 지난번에 장로님 불렀으니까 이번에 정교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대화 속에서 이러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때에 우리의 그 가운데에 그 공동체 가운데 천국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너무 충실하게 사신 그 한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삶이 온전히 정말 예수님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에게 찬양을 올려드린 그런 삶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하신 말씀 후에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두 가지를 더 기도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9절에 보면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17절, 18절, 19절에서 세 가지를 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들이 깨닫게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그 디렉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먼저 잘 잡아지게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잘못 간 길을 가면은 간 만큼 손해란 말이에요.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정말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받게 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이걸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될 때에 우리들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 만한 동기부여가 더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그렇게 벌려고 하냔 말이에요. 돈을 벌면은 그것이 주는 축복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길을 쓰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결과인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깨달아지게 될 때에, 야,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로는 줄 수 없는 영원한 축복, 정말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을 때에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말 현실감 있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습니까?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러한 구체적인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는 가운데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고,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에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20절에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축복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시 사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축복을 받아도 다 죽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돈이나 이 세상의 명예는 우리를 다시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산 삶은 하나님이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이 축복이 예수님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러한 부르심의 소망대로 사는 삶의 결국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축복의 내용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축복, 정말 이 살아나는 것은 영원히 살아나는 이 축복,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게 될 때에 정말 내가 부활의 그 꿈, 이 부활의 축복, 나는 죽지 않는구나, 나는 이제 육신은 죽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 밑에 이제 2장에는 우리들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1장 여기는 예수님 얘기를 하고 계신데 2장에서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지금 예수님의 케이스를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도 그러한 동일한 축복에 이르게 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온전히 사셨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혔다는 것은 천국에서 제2인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혔다. 그런데 그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는,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 성도들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도들도 예수님이 앉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성도들도 앉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멘이 영 별로 흥분되지 않으시나요? 정말 우리는요, 이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은 아마 정말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될 텐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여기에서 이 소망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여기에서 이 소망이 깨달아져야 돼. 이 소망이 정말 잘 깨달아지게 될 때에 다른 데다가 한눈 팔지 않고 어떤 세상적인 무슨 쾌락이나 명예나 이런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이 하나님이 그 이후에 주실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거기에 우리를 함께 앉혀주신다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를 21절부터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그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시는 일이요, 또 그것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 성도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주관하는 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세상 위에 최고의 권세와 명예를 받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실감이 안 나죠, 도대체가. 그래가지고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자, 이 세상에 한번 권세를 보잔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권세만 있어도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에 그러나 이러한 권세들은 보게 되면은 아주 일시적인 것이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요, 그리고 아주 부분적인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정말 영원한 것이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꿈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뭐예요?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성도들 안에 결국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없어질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직 영원한 것에 우리 주님이 초점을 맞추시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정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이제 영원한 충만함과 풍성함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정말 본인이 이루신 이러한 충만함과 이 축복 풍성함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제 모든 사람들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요. 천국은 꼭 겨자씨를 심은 사람과 같으니, 겨자씨를 심으면은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로되 그 겨자씨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크게 자라가지고서요. 천국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천국은 이런 떡 서말 속에 넣은 그 누룩과 같다. 이런 또 이 누룩은 아주 작은 양이지만 온 그 떡을 부풀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천국은요 이렇게 공유하는 것. 천국은 이렇게 예수님이 작은 겨자씨와 같이 이 세상에 와서 작은 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지만은, 천국은 바로 그 한 겨자씨와 같았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르게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천국의 속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좋은 것은 자꾸 나누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이러한 천국의 삶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임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육신으로는 천국으로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셨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 기관, 그것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기관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 기관은 바로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에서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교회, 이 교회의 비밀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신 책이 이 에베소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쭉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이 교회의 비밀을 깨달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32, 에베소 5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32절에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이 에베소서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의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의 비밀이 크도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교회의 비밀이 깨달음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의 비밀이 크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십니까?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어떤 것이며 이 교회에게 있는 그 교회의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깨달으면, 이 교회를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들의 구원받게 된 것이 누구로 말미암음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것은 구원이 아닙니까? 근데 이 구원을 우리들에게 이루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소중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 구원, 우리들의 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생명을 받아서 지혜를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그전에 이렇게 헛되게 살던 삶이 아니라 우리들이 충만함 가운데서 이런 사는 삶을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정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준 것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 열심히 살았지만, 무언가를 위해서 뭘 잡으려고 열심히 살았지만 세상이 우리들에게 준 것은 바로 공허와 혼돈과 정말 이런 캄캄한 그런 거 아니냔 말이에요. 정말 저는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그 마음이 공허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늘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남들 사는 대로,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뭐 물결이 치는 대로 나 그냥 살아야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활 가운데에 언제나 마음속 한 구석에 허전한 것을 채울 수 없었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났을 때에, 아, 내가 정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정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시기에 내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삽니다. 정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금은 사는 것이지, 정말 너무나 그 마음에 충족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의 충족감, 이것은 어느 세상에서도 어떠한 세상의 것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이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그 풍성함이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풍성함, 우리 주님은 지금 그런 풍성함 가운데 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정말 천국을 소유하시고, 정말 천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뿐만 아니라 천국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가운데에 그 주님의 소유로 이렇게 풍성한 가운데에 우리 주님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풍성한 충만된 이 삶을 우리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에 그러한 충만한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의 비밀, 이 교회는 바로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교회는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지금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한다면, 좀 더 깊게 이해한다면, 이 교회의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인지,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보지만 세상은 이 교회를 알지 못해서 저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우습게 보지만, 우리 성도들만큼은 이 교회의 비밀을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임한 이 비밀이 무엇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주는, 우리들에게 교회가 주는 축복이 무엇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 교회가 주는 이 축복, 이 교회가 주는 풍성함, 이 교회가 주는 충만함 가운데 모두 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는 바로 그러면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 주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어찌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바로 이런 어떤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바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의 그런 세상의 그런 어떤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 주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교회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바로 부름을 받은 자나 부름을 받은 자의 공동체로서 이제 그 예수의 몸이 되어가지고서 정말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라고, 예수님께서 받은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의 그 권세가, 원래가 주어진 권세가 있는데 교회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통성기도 때 찬양을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근데 교회가 정말 교회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예배냔 말이에요. 정말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만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만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이 교회에는 놀라운 권세가 원래 주어진 것이 성경적인데, 교회에 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받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어 성경에 보면은 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영어 성경.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정말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의 교회는 실제로 그러느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오면 일단 먹을 거는 줘.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아픈 게 아직도 낫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뭔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직도 이렇게 응답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하나님이 좀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응답도 있기는 하지만, 정말 교회는 구세군 상황교회, 상황 올레이션스 교회 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 할렐루야. 이런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교회 가면은 뭐 병도 다 나, 막 그냥 장사도 너무 잘 돼. 그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그냥 막 직장 떨어졌는데 가니까 직장이 생겨. 막 자녀도 잘 돼. 막 이러한 교회. 근데 뭐 너무 세상적인 축복만 좀 얘기한 것 같은데, 때로는 세상적인 건 하나님 고난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교회만 가면 하나님을 만나. 아니, 그 교회만 가면 사람이 달라져. 막 사람이 막 신앙의 자세가 틀려져. 그 교회만 가면 막 사람이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그냥 막 충만해져. 그 교회만 가면은 막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들에게 맺혀지기를 원하는데, 아름다운 열매,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교회와 아주 상통되는 컨셉을 주세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가지니. 예수님께서 나는 나무니. 예수님께서 자기는 나무라고 하시고 성도들을 뭐라 그래? 가지라 그래요. 근데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말라지고 죽어지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결국은 이게 불쏘시개로 이렇게 태워져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교회의 개념하고 동일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에 내가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 교회에 와서 나의 생활 가운데, 교회는 다니기는 다녀요. 그런데 교회에 붙어 있지는 않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저 복도에다가 우리 교회 그 새 카운슬을 크게 일부러 붙였어요. 그리고 주보에다가 지금 매주 우리 운영위원회, 선교위원회, 우리 목양위원회 이렇게 매주 제가 이게 일부러 이거 게시를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교회에 연결되어져야 되겠는데,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보고 가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게, 저분이 혹시 교회에 연결되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물론 얼마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제 이 에베소를 통해서 전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에베소 한번 4장을 보세요. 4장에 보면 1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봉사의 일을 하면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보고 가서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게 됐는데, 그렇게 세워지려면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6절에 그러고 보면은요, 그에게서 온 몸이, 그 예수,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이게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도들끼리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이름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이 상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합이 안 되면은요, 이거는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서로 상자에 합할 합자, 서로 합하줘야 돼. 나는 교회는 가도 절대 나는 아무 데도 안 속할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교회에 내가 상합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상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아마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인지도 몰라요.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우리가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그런 충만한 생명의 역사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득 채워져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면은 뭔지 모르게 내 삶 속에는 기쁨이 없고 오히려 우울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내 삶 속에는 뭔지 내게 소망이 없고 자꾸 낭망이 되어지고, 이것은 지금 적신호란 말이에요. 이건 아주 워닝 사인, 이건 경고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이 몸된 구세군 상황 올레이션스 교회라는 이 주님의 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붙어 있어져야,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그래야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이 거기에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붙어 있는 가지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이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에게 구원받은 자인데, 이제 우리가 그런 교회로서 정말 열매를 맺히는 그런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연결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다 사관 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정교님 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여러분들이 가지신 분량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악기에도 보면 수십 가지가 있잖아요. 뭐 색스폰도 있으면 피리도 있고 뭐 북도 있고 나팔도 있고 다 틀리잖아요. 모양도 틀리고 소리도 틀리지만 그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얼마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나오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새끼손가락이 엄지손가락보다 뭐 작다고 해서 이렇게 소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이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오히려 그런 게 위험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정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꼭 자기가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위험하냔 말이에요. 오히려 새끼손가락이 더 낫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런 칭송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천국 가서 상급이 많다라고 그러지 않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든지 어떠한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그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이것이 교회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는 연결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이렇게 분리되어진 교인이 없으시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복도 쫙 보시면서 거기에 있는 부서들을 한번 잘 보시면서 고민하시고, 거기에 그래도 담당자들 이름을 다 적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찾으셔가지고 내가 사실은 이러한 좀 일을 하고 싶은데 거기 부서에 좀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에게 간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전부 한 사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지지 않은 분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결되어져야 돼요. 물론 먼저는 영적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붙어 있는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려면 그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거기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안에 거하리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주님에게 붙어 있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또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주신 분량대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 소속되지 못해요. 내가 장이나 하면 했지, 내가 부원부터 내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런 낮은 자의 삶을 가장 자기 자신을 비우는 그런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곳에 올리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내가 알아주는 사람이고 막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그저 가장 낮은 자로, 세상에서도 근데 높은 위치에 있어도 낮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겸손한 자를 세상도 존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늘 낮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기억하면서 교회의 각 부서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예배 수도가 이제 앞으로 쭉 이제 계속 볼 겁니다. 오늘은 이 교회에게 주신 축복,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정말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지 말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장소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교회가 줄 수 있는 그 체험, 그 필링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줄 수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소중한 줄을 알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져서 정말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교회는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이 지역사회에 놀랍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